PPT 열어주시면 말씀을 보면서 PPT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올 시즌에 한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제가 응원하던 팀이 무려 29년 만에 우승하면서 저도 덩달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년 시즌도 우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높아진 상태인데요. 각 팀마다 이 겨우 내 자기 팀의 구멍을 메꿔서 다음 해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트레이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각 팀이 이해관계가 맞았을 때 선수와 선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게 되면 그때로부터 서로의 손익계산서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우리가 데려온 선수가 시간이 지나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성공적인 트레이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구단 측에서의 입장입니다. 선수 측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굉장한 기회와 또 동기부여가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분위기 전환도 되고 또 친정팀에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더 동기부여가 되어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기도 하니까요. 당장은 그 팀에게 거절당했지만 오히려 그에게는 성장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오늘 위에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역대상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장르상 구분을 할 때에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과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 역사서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대기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그 날들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둘로 나뉘게 되었거든요. 상권 앞에 역대상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 이야기를 하고 또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권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대기는 이 기록자가 에스라서를 기록한 이 에스라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쪽이 굉장히 우세한데요.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재건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폐허였던 그 이스라엘의 재건을 힘써 이끌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 중에서 이 성전의 건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이 다윗 시대에 여전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 자신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그러니까 이동식 텐트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 불편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모든 영광과 성공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가로채기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 선지자 나단 역시도 왕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십시오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뜻에 반대를 하시죠. 그래서 그 반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이 건축의 일을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기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을 해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나이가 그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윗의 판단하기에는 솔로몬이 지금 이것을 준비하기에는 많이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준비를 자신이 다 해놓을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못과 돌과 철과 놋과 그리고 백향목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제 관면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과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 가운데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모세에게 주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게 되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모세 시대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미 모세 시대의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몰라서 다윗이 언급한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이 간단한 말씀을 실제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기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그런 것이죠. 실제로 이 솔로몬은 말년에 이 부분을 잘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대에 이르러서 이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 이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기 이전까지 그 어떤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라고 이 세계 역사와 또 성경이 또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선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거절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나단에게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말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많이 흘렸다. 그리고 크게 전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이유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것은 맞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비롯해서 블레셋과의 무수한 그런 전투가 있었고, 또 나중에는 사울의 병사들과도 또 이런 일들이 많았고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이 전쟁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다윗이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이 사울도 역시도 그의 용맹함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물론 이 제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피는 부정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대의 변화 혹은 세대의 변화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식으로 번역되어서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원어가 쉘로모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원형을 보면 원형은 이 샬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안식, 평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샬롬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여러분, 온순한 사람, 평온, 솔로몬, 평안, 안일함 이러한 단어들이 다 이 샬롬, 평화로부터 파생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온순한 사람, 대적에게서 평화를 얻게 할 사람, 평생 평안과 안정을 줄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전쟁과 피의 상징이었던 이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나는 것이고 평안과 안정의 상징인 이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인 그 부인들에게 놀아나면서 이방인 신들을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제3자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면 이 꿈을 그가 꾸고 있던 그 꿈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참 합리적이겠네라는 그런 제3자 입장에서 손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라고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다윗이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실수할 수도 있었지만,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쁜 꿈도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한 선한
열심을 품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 꿈이 아들의 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지, 나의 소원과 열망은 들어주시지 않는지, 왜 내가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이 일을 아들에게 미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니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도 너무너무 과분한데 내 집안의 장래 일까지 말씀하시니 그러한 관대함을 어떻게 인간의 표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꿈꾸던 비전을 자녀인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아까도 우리가 5절에서 살펴보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지만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개종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왔었던 그런 중다한 잡족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특별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복음 공동체로 들어온 그런 개종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 돌을 다루는 재능이 좀 발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불러서 돌을 다듬으라라고 했던 것이죠. 미리 치수와 모양을 재어놓고 그 모양대로 다듬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짝못과 거멀못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굳이 오늘날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 고정을 하는 그런 못입니다. 철제나 목재 같은 것들, 그리고 이 돌 같은 것들을, 이 석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고정하는 그런 못이거든요. 그 당시가 이 시기적으로 따지면 초기 철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철을 활용을 한 지 얼마 안 됐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이 철제 못을 그렇게 완벽하게 또 세세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그 당시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철이 귀한 시대에 철을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놋을 준비했고
또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이 주로 건축에 쓰였던 이 고급 자재입니다. 최고급 자재예요. 이 목재를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수도 없이 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수운하러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수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의미가 이 자발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다윗 왕이 재정을 아끼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과 재력과 외교력을 다 동원해서 이 솔로몬 대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다 해놓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선한 열심과 마음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거절하셨지만 다윗은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꿈꾸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들어주시지 않았거나. 이 다윗의 경우는 우리가 후자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떠한 불평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처녀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신앙이 없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근 1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애썼는데 남편이 요지부동입니다. 한 번은 둘째 아이가 아빠 보시라고 전도지를 올려놨는데 뭘 이런 걸 집에 가지고 들어왔냐라고 박박 찢어버릴 정도였죠. 그런데 그랬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이 아이들을 교회에 차로 데려다주는 일까지는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곧 집사의 직분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도 한참을 친가의 제사에 계속해서 참여했지만 어느 순간에 친가 이 가족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아버님은 장로 직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애쓴 시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도 변변하지 않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기도했던 시간들을 그 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만약 왜 안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지? 라면서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 10년여의 그 시간이 그저 고통만 주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시간이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 시간들을 거쳐 그 남편분을 구원하셨고 양쪽 집안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선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윗처럼 감사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두고 그 기도를 두고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해 보십시오. 나중에 뒤돌아볼 때에 그 거절하셨던 그 아픔과 그 인고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빨리 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우리 손뼉 치면서 한 번 더 하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다시피 다윗에게는 선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그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죠.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에 그 거절하심조차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들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가 꿈꾸고 그가 열망했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었던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거절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1절에 어떠한 또 이 변명도 주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가 또 그 일들을 주님 들어주시지 아니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그 건절하심조차도 감사하는 우리 다윗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들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훗날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인고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그 거절하셨던 그 아픔이 주님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 한다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들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